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2장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23절과 32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역대기상 12장 23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을 위해 무장하고 예비한 채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돌리려 한 무리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더라.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에 따랐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또 이 변하지 않고 권능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신 이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또 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이 말씀을 이 시간 또 받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을 주님, 우리 각자에게 계시는 그 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참 잘못된 것들을 또 밝혀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탄의 힘을 막아주시고 저희들의 힘으로는 막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군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대로 때를 깨닫고 일하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 붙어서요, 굳게 붙어서 때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요,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항상 이렇게 전투에 전쟁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과 북이 지금 이렇게 그렇게 대치하고 있듯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항상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다윗이 피치 못해서 우리 북으로 넘어가듯이 우리 남한에서 북으로 넘어가듯이 이 블레셋 적군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대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바로 시글락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긍휼을 주셔서 그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울 왕과 블레셋이 큰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글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그날 한시에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사울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기 하루 전에 사울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 무당에게 가서 불러달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불러 올려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사울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 너는
내일 있을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너 아들들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어요. 사무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있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그 아들들 다 구원받고 사실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이 사울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그는 전장에서 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제 더 이상 이 적국의 땅인 시글락,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와서요, 자기의 고국 땅, 그리고 자기가 자랐던 그 유다 자손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요, 그 많은 도시들 중에 어딜 가냐면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 헤브론은 선조인 갈렙이 쟁취했던, 얻어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아직은 다스리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날마다 다윗에게 군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에 속하게 되었어요. 날마다. 처음에 600명이었죠. 처음에 혼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0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왔을 때 더 많은 군대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하죠. 유다 자손 6,800명, 시므온 자손 7,100명, 아론 자손 여호야다와 함께한 자들 3,700명,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20,000명, 28,000명, 18,000명, 37,000명, 50,000명 하다가 맨 마지막에 120,000명까지 각 지파의 자손들이, 군대 용사들이, 싸움 못하는 용사들이 아니라 무기 없는 용사들이 아니라 무기를 다 갖춘 강한 용사들이 수십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어보니까요, 336,222명. 거기다 더하기 해서요, 이사갈 자손의 대장들의 형제들 수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형제들도 포함되었습니다. 33만 명. 원래 있던 10,000명 이상 이렇게 더하면 한 35만 명이 온 것 같아요. 적어도 35만 명이 모여서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왔느냐는 겁니다. 왜 다윗의 군대에 속하게 됐느냐? 아직 사울의 자손들이 남아있었고요. 사울 왕의 그런 세력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다윗에게 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다윗에게 온 이유는 주의 말씀대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의 군대에 속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그의 아들 혹은 그 가까운 친족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사울 전에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죽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사무엘상 7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에 사무엘이 자기의 전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라마로 돌아왔더라. 그의 집은 거기 있더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또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습니다. 또 전하고 또 재판하고 또 물어오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라,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활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왔을 때 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무엘은 사울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 왕에 대한 그런 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0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왕에 대한 법도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사무엘이 왕국의 규범을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그것을 기록하여 주 앞에 두고 온 백성을 각각 자기 집으로 보내니라. 사울의 왕권이 확정되고 심지어요, 사무엘은 연로해서요, 몸이 진짜 약해지고 순회할 수 없는, 백성들을 가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소멸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연로해서요, 이제 죽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도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너희를 진리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사무엘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재판하는 일에,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끝까지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들은 사무엘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의 군대에 속하게 된 이 35만 명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무엘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대로, 오직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결코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불확실한 말, 불안정한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확고하지 못한 불확실한 말들, 애매모호한 말들을 그들은 따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랐다면 사울의 통치하에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자기들의 행동을 조정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이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할 때 의논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만들자. 우리 또 뭐 기계를 만들 때 우리 이렇게 설계를 하자. 혼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서로 같이 의논하면서 말을 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사람이 만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보이는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도시에 살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에. 그것이 당연히 그것이 선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너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따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 이 짧은 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지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신뢰하고요, 그 어떤 것을 또한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우리 삶의 우선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귀하게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우리가 소중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어떤 말을 또 어떤 것을
내 가치관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 최고의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의 생각을 두고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게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론 사람들의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요. 심지어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척도, 그것이 진리고 그 사람의 말이 맞고 옳다는 것에 대한 시험, 척도는 시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맞다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35만 명의 대군이 말씀대로 모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금석이 뭡니까? 우리 그 귀금속, 금속, 보석들이, 보통 보석들, 요거의 순도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경도가 높은 단단한 그런 검은 빛깔의 돌을 시금석으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긁어보면 이렇게 순도가 나오는 그런 시금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 이 하나님께 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다림줄, 건축할 때 쓰는 다림줄, 요즘엔 잘 안 쓰나요? 이게 추가 달린, 이렇게 줄이 달린 다림줄, 수평을 재고 수직을 재는 그 다림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다림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곧게 가고 있는가, 곧바르고 갈 때 잘 가고 있는가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이 순종하고 실천하기도 바쁜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것에 너무 신경 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잡다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것들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한테 잘해야지, 사람의 말에 내가 더 신경 쓰고 해 나가야지, 거기서 돈이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중시하게 되면요, 사람의 말에 중시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결과는 우리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전장에서 죽고 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이 완전히 거기서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값진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는 더 나오고요, 더 드려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 시간, 사람들과 이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할 수 없고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비참한 만남을 가지게 될 겁니다. 부끄러운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35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정당하지 않은 그런 속박 속에 바로 사울의 집안을 섬겼다면, 그 통치권 아래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속박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올바른 자유를 향해서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고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그 예수님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편 45절입니다.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아멘. 여러분, 주의 훈계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구하면서 진짜 애착을 가지면서 내가 찾으려고 나갔을 때 자유로이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속박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예,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보이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속박입니다. 우리를 붙잡을 겁니다. 우리를 족쇄로 그냥 매서요. 예, 마치 동물이 사슬에 그 덫에 걸리듯이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속박을 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매는 그런 옛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제사법 그런 것들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유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변하고 없고 완전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이 말씀을 그 35만 명의 대군들이 받았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그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으로 가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그래야 우리 몸에 건강하듯이 말씀도 그와 같이 꼭꼭 씹어서 삼게 되는데, 자,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일 듣습니다. 수요일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듣습니다. 또 금요 성경 공부도 이제 시작하죠, 목사님. 그때도 우리 듣습니다.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목사님이 100% 말씀, 진짜 그 설교 내용 중에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100%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들의 말로 혹시 나오는 거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말고요, 목사님이 그 문맥의 전체적인 문맥의 주제와 제목을 항상 붙이잖아요. 붙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갑니다. 설교가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 중에서 말씀을 받을 때 주제와 그 제목들을 받아야지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속에 어떤 예시들에 너무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예시들, 또 여러 가지 덧붙이는 것들, 추가하는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못 받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요,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 들을 때 주제를 파악하십시오. 전체적인 주제. 맥락을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전한 성경의 교리를,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생각들을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나 우리가 받을 때 잘 받아들여야 돼요. 문맥을 파악하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말씀 안에 있다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깨닫기 어렵다고 그것을 자꾸 풀려고 그리고 왜곡하는 데까지 나가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 자꾸 해석해 나갈 때,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항상 주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빼나가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받은 것을 뺏어간다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바른 교리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막 변질되고요. 우리 AD 313년에 로마 카톨릭이 크게 변질된 단체 중에 하나, 제일 큰 단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 와서 수많은 변질된 종교단체들이,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가다가 확 그냥 크게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성도들, 그런 목자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요. 변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식간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굳건함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변질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말을 캐치할 때, 그때 문제가 이렇게 변질돼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류에 이끌려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근본주의라고 하는 우리 이 교제권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전통을 따르려고 합니다. 전통. 조심해야 돼요. 전통.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대비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시금석으로 다림질을 이게 맞나 계속 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는 전통에 따라 그냥 해온 대로 그냥 가는 그런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사람들의 그런 힘으로 이렇게 밀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요,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교단화되는 단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있어 왔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 안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말씀으로 출발하지만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단화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그날에 그것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말씀대로 나올 때 이 때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말씀대로 나올 때 우리는 때를 깨닫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 32절에 그러한 특별히 그렇게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갈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때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서 때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자손들은 다 용사들이었고요, 또 싸움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유독 이 이사갈 자손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안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갈은 어떤 자손들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위에 북쪽 지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볼산이 있었고요. 그 이사갈 자손들이 있는 땅에는 다볼산, 모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스리엘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동쪽에는 요르단, 또 서쪽에는 스불론의 땅, 그리고 북쪽에는 납달리의 땅, 그리고 남쪽에는 므낫세의 반지파 땅,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사사기 5장 15절에 보면 사사시대 그 당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이사갈 자손들이 순종해서요 나와서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그들이 맛봤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사갈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요,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했습니다. 두 짐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이사갈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거운 짐을 딱 양옆에 딱 진 그런 다리도 짧고 팔도 짧고 몸도 짧지만 건장한 그런 나귀와 같은 그런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애국심도 불타 있었고 충성심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헌신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이사갈 자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멀리 있는 헤브론까지, 유다 땅까지 와서 다윗의 군대에 속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대안한 것들을 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따라 전장으로 나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요, 다른 자손들보다 더 빨리 그들은 그 10,000명의 이사갈 자손들이 합류를 해서 전쟁을 치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모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르기니이다. 또한 지나간 때 곧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이는 왕이었고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을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사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때를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때요? 지금은 사울의 때가 아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도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알고도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이들은 순종해서
나왔던 겁니다. 예, 때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거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이 때를 제대로 깨닫고 올바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과 전혀 다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잖아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했습니다. 지나간 때는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니까요. 아니 나는 그냥 큰 죄 없이 그냥 잘 구원받기 전에 잘 살았는데요. 그런데도 마귀의 자녀예요? 라고 묻는다면 예, 맞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마귀와 함께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때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살았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나 별로 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그거 변명이 안 됩니다. 그 조그만한 죄도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 걸은 거고요. 그것 조그만한 죄조차도 우리는 그것으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아멘. 우리 지나간 때로,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때로 족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날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요. 우리 그렇게 구원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지나간 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예, 진노 받아야 될 그 상태로 또 계속 가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 사탄을 따랐을 때처럼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구원을 그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는 겁니다. 네, 우리 과거에 있는 걸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될 때라는 거예요. 거기 육신적인 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 애착을 두고 막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 8장 23절에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라고 말씀하고, 범법자들이 지금 가득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믿음에서 떠나는 이때 우리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 우리가 열세로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군대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세같이 보여져요. 그들이 권능이 더 많고 권력을 더 많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주님의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지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드러나셨으며.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가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더욱 더 마지막 때라는 겁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 너희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요한도 그때 지금 마지막 때라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들었지만 그 적그리스도를 다 이제 아우를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1장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여러분 정욕대로 걷는 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거리에 나가면 과거에는 정말 20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많이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옷차림입니다. 옷차림.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옷차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외모에 감탄하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외모에 감탄할 수 있도록 옷을 그렇게 차려입고 TV에서 가수들, 연예인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죠.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면 내가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표사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 여성들 다 긴 치마 1950년대입니다. 다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옷차림에 대해서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80년대, 70년대까지도 괜찮았는데 이제 70년대 후반쯤 됐으니까 점점 짧아지고 80년대, 90년대 하면서 바지를 입게 되고 여자들이요 짧아지고 치마들이 짧아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따라가지면 안 됩니다. 작게 보입니까? 그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유다서에 거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투덜거리는 자들, 불평하고요, 정욕대로 걷고 부풀린 말을 하고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7장 2절 3절에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내 머리 단을 드러내고 다리를 드러내며 넓적 다리를 드러내고 강들을 건너라. 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참으로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넓적 다리가 드러나게 되면 벌거벗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왕의 그 조문단으로 갔을 때요.
그 왕의 죽은 그 왕의 아들이 그 신하들을 붙잡고 다윗의 신하를 붙잡고 옷의 한가운데를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 엉덩이 볼기까지 드러내게끔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들이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워서 며칠 동안 있다가 다윗에게 나와야 했습니다. 부끄러워. 여러분 수치심을 겪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로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고 다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근데 범죄하니까요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렸죠. 뭐로 빨리 가렸습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렇게 벌거벗고 나온다는 거는요, 나는 어딜 가도 떳떳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순수하거든. 나는 착한 일도 해. 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때가 지금입니다. 왜요?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연예인들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요, 보이지 않는 마귀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린 겁니다. 명백히 마귀의 말과 마귀가 주는 생각에 얽매인 모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막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머리도 막 단장 꾸미고 있었어요. 죽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자기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외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악함과 그 죄악을, 그 이세벨이 그런 자기의 사악함과 죄악을 화장으로 덮는 겁니다. 막 아름다움과 좋은 향기 나는 것으로 다 덮는 거예요. 치장을 하는. 그런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그의 결과는 끔찍한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정한 옷으로 입고 요란하게 치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신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정한 모습. 그것이 거룩함에,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함의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갈 자손들처럼 사울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분리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체계와 그런 방식들로부터 분리해야 됩니다. 사울과 함께 짐을 졌던 그 나귀, 이 이사갈 자손들은 이제 다윗과 함께 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질 힘을 누가 주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요. 사울, 이 세상에 그 욕심을 따라 걷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바른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순수하게 보존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왔던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됩니다.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로 모이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이는 모임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모임에 와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영과 진리로 우린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된 이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가정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모임과 단체가 있습니까? 그 위험한 단체입니다. 그것을 이 교회보다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가정보다 그걸 더 따르고 섬기고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지금 불복종 잘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22,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유다서 그대로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 시작.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아멘. 차이를 두어서요 구령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친족 가족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가야 될 그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불 가운데로 가고 있다면, 영원한 불 가운데로 가고 있다면 그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면서 끄집어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막 급하게 끄집어낼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양하잖아요. 자, 우리는 잘 살피고요. 가족들, 친구, 이웃들 우리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를 우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불 가운데 떨어진 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스케줄을 기도하면서요 세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안식과 휴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안식과 휴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자꾸 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모였을 때는 일하려고 해야 됩니다. 서비스, 우리 경배를 서비스라고 우리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좀 쉬더라도 우리 영혼이 몸이 쉬더라도 우리 영혼이 항상 쉴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 쉬어도 우리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나면 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몸으로 섬기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준비가 됩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지는 않잖아요. 늘 기쁘게 우리 경배 드리고 또 섬기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더 주님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 섬기라고, 넘치게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갈 때 우리의 마음이 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진정한 쉼을 이 교회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족들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차로 몰고 가서 또 시간을 내서 만나고 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거 다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기를 드리고 희생하고 교회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따지면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지금 다 망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끝까지 일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까지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힘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연약해서 일할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좀 체력이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군대 열애 없습니다. 열애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갈 자손들 일할 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일할 힘을 주셨거든요. 나귀의 그 건장한 힘을 주셨어요. 이사갈 모든 가족들이 힘센 용사였다고 우리 역대상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돈이 없어요. 그것도 변명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12지파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 중에
예, 이 이사갈 지파에게 뭘 줬습니까? 바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또 특별히 모래에 숨겨진 보물을 받아들이리라 하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모래에 보물을 얻었나 봅니다. 예, 모래 안에 보석들이 있고, 아주 그쪽 금은들이 숨어 있어요. 스캔해가지고 그들의 물질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필요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재산으로 그들이 얻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예, 돈이 없고 힘이 없다는 변명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난 영적으로 너무 지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사갈 자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의의 희생물을 신명기 3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의 희생물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희생물이 뭡니까? 주님께 영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어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모든 조건들을 다 주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북한 사람들 이거 함부로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공산권, 중국 많이 풀렸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해요. 성경 말씀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사갈은 주님의 말씀으로 때를 깨닫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면서 다윗의 군대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군대에 속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모두가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요. 우린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주님 따라서요.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자유로운 행로로 갈 수 있게 하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